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그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베블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 14권 서신서를 썼는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차이가 있다면 다른 데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할 때 내가 가서 사역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로마서처럼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쭉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기록을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편지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고 또 자생적으로 있던 교회니까 복음이 뭔지, 삶이 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이런 내용을 말 안 했겠냐? 했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로마서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복음서도 로마서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사도행전도 로마서가 뒷받침 안 된다면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성경의 꽃 중의 꽃이고 신학 중의 신학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이 여러 교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이것은요 아주 신학적인 꽃 중의 꽃이거든요. 그 신학을 현장화시킨 메시지거든요. 그 제가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가면 반드시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심지어 일부 예배는 그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 로마서 같은 이런 귀중한 이 복음의 가치 이거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막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야구 한국 시리즈가 두산 그룹하고 두산 야구팀하고 삼성하고 붙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삼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연봉 수십억짜리들이 줄비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참하게 깨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 이 자율야구라는 데서 찾아요. 이 사람들은 연봉이 몇십억짜리니까 자기 자체가 기업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승엽처럼 막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늘 막 이승엽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 그냥 그 벤치에 앉아도 계속 뭐 슈팅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은 자율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몇십억 가진 사람들이 몇백억짜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름을 해서 가집 놓아서 노름을 해가지고 이게 걸려가지고 야구 이번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비참하게 깨졌고요. 팀워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몇 명 빠졌는데 팀워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줬는데 우리 스스로 이게 하라면 잘 안 되거든요. 이 복음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뭐 복음 가졌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율이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되냐? 자꾸 편한 걸 생각합니다. 편한. 잔소리 안 하는 교회.
복음 막 율법으로 막 공격 않는 교회 이런 데 다닌단 말이죠. 그런 데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조정하고 이것을 좀 강압적으로 묶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게 나중에 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신자는요. 복음 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다 세상 기준이 돼버려요. 삶 자체가 세상 삶이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늘 바울 선생에 보면은 1절에는 항상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로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파울로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둘로스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이라는 말은 완전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노예, 이 뱀장어 요리를 잘하는 집에 거기서 맨날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 노예를 선택해가지고 맨날 일 열심히 하는 노예를 잡아다가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걸 사지를 다 그냥 큰 칼로 난도질해서 뱀정아에다 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뺐다고. 그 노예가 둘루스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 요구 들어주면 또 요구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요구하다,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 요구해서 들어주면 또 다른 게 또 나와. 그거 들어주면 또 나와. 그게 사울 왕이었거든요. 끝이 없어요, 이 요구가.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 포기하다, 작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작다라는 말이에요. 작다.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별로 없는 존재, 작다. 아주 미세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포기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장 필요가 없잖아. 그죠? 능력 있는 남편 만나면요, 내 주장 필요가 없어. 비유 맞추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살면 돼. 그게 다 내 거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주장할 필요 없고 자기 권세, 자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를 딱 웃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둘로스다. 나는 하나님의 파울로스다.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한 자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쭉 신학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는 너네들이 이 많은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깼다그러면 이게 다 오합지질로 다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친척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전에서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요, 은행 다니는 친구인데 나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 이상해. 왜? 자기가 아침마다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산에 운동하러 가는데 한 7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 항상 그 시간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친해지니까 이제 아침 이제 해장국 먹으면서, 출근하기 전에 해장국 먹으면서 얘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자기 아버지한테 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전 땅이 값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이 막 가치가 막 100억 넘게 막 이게 엄청난 가치가 뛴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은행 다니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보니까 한 100억이 넘겠더래요. 아, 그러시냐고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근데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원래 큰아들한테 그냥 다 버줬대. 그 땅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응? 그 땅 가치도 없는 거면 그냥 큰아들이 해라. 네가 농사짓고 살고 네가 뭐 자식 살고 동생들 도와주고 그러라. 다 아버지가 형님 앞으로 준 거예요. 그래도 동생들도 그때는 뭐 땅이 가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땅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가치가 그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내가 사업하는데 2억만 달라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동생이 2억 달라는데 쥐어야 될까 마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루는 또 가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 어르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오늘 어르신이 괜찮으십니까? 응? 집에 나가신 운동으로 맨날 아침에 왔는데 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집 동네 찾아보니까 차 안에서 자기 동생이 2억 달라는 거 딱 빼가지고 차 시트에다 딱 놓고 차 안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가스 마셔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친구가. 야 100억이 넘는데 그 2억 줬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죽어버렸다. 자살해버렸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다. 우리 없는 사람은 그냥 돈 있는 거 호주머니 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있는 사람은 몇 천억, 몇 천만 원만 손해봐도 자살해버린다. 기분 나빠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업들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잖아요. 나요, 나.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동생한테 줘야 되냐. 돈 빼놓고 다 거기다 봉투에다 딱 써놓고 유언 딱 써놓고 그냥 자기는 부탄가스 캐가지고 죽어버렸다. 우리 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오늘 참된 친척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형제되고 자매됐단 말이죠. 성도는요 우리 가족이에요. 자기 형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딱 되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왜 돈 잘 뜨는데 그거 못 주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딱 생을 걸고 있어. 1억만 손해봐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늘 하나님 찾는 게 복이라니까요. 별로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찾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저는 요즘 늘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 내 가족들 다 친척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우리 부모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뭐냐 이거예요. 친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리 잘나도요 형제간에 싸우고 뭐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요 다 싫어합니다. 저는 불신자도 다 욕하고 싫어하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가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오시겠다. 그럼 내가 뭐 이유 없습니다. 장로님 그냥 결정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가 조성구 목사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가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이 교회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아무 조건 없는 거요. 우리 가족인데, 그죠?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고 우리 부모고 우리의 선배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이게
기도 응답의 키라는 걸요 깊이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우리 형제, 우리 작은 집, 큰 집하고 늘 갈등할 때는 제 인생이 뒤지를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안 돼.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다 뭐냐, 너는 될 거야. 너는 돼. 다른 애들 다 떨어져. 그리고 다 세워놓고 그랬대. 너는 떨어져, 넌 떨어져, 넌 떨어져. 얘는 떨어지는 놈은 다 되고 나만 떨어져요. 안 돼요. 왜? 형제를 나는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부모가 내 원수였어요.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봤어요. 성도가 원수처럼 되는 사람 되는 게 영어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욕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내가 우리 건이 보고 신집사 저거 잘못 났어. 저거 잘못 났어. 저거.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맞더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맞더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왜 시비 하는데 내 자식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우리 딸 막 우리 애들 누가 시비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되는데? 우리 애들이 목사가 간데 왜 걔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목사지 걔가 목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세요. 내 피로 사는 게 성도요. 그걸 보고요 별 볼일 없다 뭐다 뭐 그 교회 보고 뭐가 있네 없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육해도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 기도 응답의 키가 뭐냐 이겁니다. 저 사람 미래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성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런 것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저것들이 장모냐 했었고 장로 세우는 시가 그 정도요. 별로 많아. 참된 친척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친척은 한 가지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통하는 사람이 친척입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히 했어요. 누가 바울이 뭐 미쳤다고 뭐 자기도 형제 잔뜩한데 오늘 그 사람들 자기 형제들 이름 하나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고 내 친척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이 통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통하는 사람을 친척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 그러면 친척이에요. 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샀어요. 이게 다 통합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아담을 저주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속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을 때리잖아, 그죠? 우리는 인간은요 잘못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용했던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창세 3장 15절 창세 남자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을 잡아 죽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초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초 복음. 이 능력을 아는 사람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깨닫고 바르는 날 영원히 사단에서 영원히 애굽에서 영원히 이 바로 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 이걸 보고 친척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 7장 14절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 비밀 깨달으면 어떤 것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뭐가 응답입니까? 저는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육신이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그래요. 사실 임마누엘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거 하나 깊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이 문제를 줬을까? 그러면 답이 나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비밀을 아는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보겠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돼? 그러면 그래요. 아, 나도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지금 언어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이 그거예요. 내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래요. 주도권을 나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럼 못 받아요. 하나님도 그래. 너네 식구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웃지 마세요.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긍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의사는 안 됩니다. 저 사장님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요.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조건밖에 없는데. 참 이게 엄청난 거고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참 엄청나죠. 그죠? 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로 산 성도들이에요. 피로 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 평가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저는 그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문제아들만 많이 만났어요. 다 부모도 안 된다는 거. 어떤 부모는 뭐라고 하냐. 내 아들이 되면 전도사님 나한테 장을 짓는데 손에다가. 그래서 내가요. 언젠가는 장 갖고 갈 건데 지금 시간 없어서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인물이 큰 인물 돼 있거든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 어찌 책임질라고 그런 말 하십니까?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안수 집사님도 그래요. 지금은 장로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 옆에서는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열받으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 아들을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시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잖아요. 조그마한 겨자실 같은 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처음 예수 믿는 거 보면 내가 이거 신앙생활인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냐. 저 누룩 같다는 거예요. 누룩.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몸지 같아. 근데 이게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싹 부풀려서 막 빵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야 되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막 희한한 말 했잖아요. 누룩, 뭐 옥토 이런 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씨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이게 나무가 돼서 막 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자기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 또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과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잖아.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놨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그 직장에 가면 내가 비전이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냐? 성령으로 막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디든지 가면 다 막 어렵고 힘들고 다 그래요. 거기 가서 이거 기도하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 같은 존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울게 만들도록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역사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약속했잖아요. 이게 과정이라. 하기도 전에 다 그만둬버렸다. 하나님 역사하려면 그 집이 나가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려면 집이 갔어. 어찌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한 가지가 통하는데 뭐냐? 복음의 결과가 통하는 거예요. 결과. 복음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감추어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로 막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친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했어요. 나는 옛날에 성경에 있잖아요. 십계명이 이해가 갑니까? 나는 십계명 여러분 그냥 보지. 나는요 그거 어릴 때부터 책 읽다가 단어 하나 걸리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정신 문제 안 오기 다행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란 말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거기다 써놔야 돼. 예수 믿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이해가 가지. 어떻게 내 이웃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사랑하란 말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나갔나? 응? 믿는 사람 사랑하기도 죽겠는데 이웃까지 다 안 믿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요 창세기 1장 27절 읽다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본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복음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뭡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희한한 걸 가지고 다 싸우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로마 교회는 니들 수준이 좀 있으니까 니들 수준 있는 로마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요.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진리가 성경이요. 자,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배경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배경.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 시민이라.
여기 중국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중국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중국 가야 되는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배경이에요, 저 양반들은. 중국 배경이 여기 한국에 왔다고 한국말하고 우리 조선족이 우리 동포고 그러지만요, 저분들의 배경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요. 세계적인 나라 강대국에 요즘 뭐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배경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건드리면 안 돼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요. 막 어디 가서 중국 사람 한 대 맞고 왔다 그러면요, 그거 찾아가지고 때린다니까요. 중국 가면. 맞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를 설명했다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 배경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배경은 하늘의 배경.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 그 말이거든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나 믿음 작다, 필요 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작은 걸 가지고, 그잖아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천배 만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또 참된 친척은 뭐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알아요. 이게 참된 친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7명의 렘넌트들 있잖아요. 요셉, 다윗, 이사야 막 이런 쭉 인물들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요셉이 처음부터 막 굉장히 잘났을까요? 요셉이 막 믿음이 강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늘 얘기해놨어요. 자기 가문의 역사를 쪼개서 우리 가문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착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만나가서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에 왔다. 이걸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딴 형제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딱 봤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이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런 과정을 누가 가르쳤냐? 누가 가르쳤겠죠.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다 설명했어요. 자기가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가고 도망가는데 저 베델에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셨고, 내가 유삼촌에 쫓겨가 유삼촌에서 일할 때 거기도 함께 하셨고, 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인도한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어떻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받은 이 과정이 어떻겠어요? 그 영광이 어떻겠냐고. 이런 인도자, 여기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저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길을 가는 과정에 이 쫓겨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여서 도망온 거예요. 광야.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왔냐? 이도로가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이걸 다 설명했어. 이 사람이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복음으로 깨닫게 인도한 사람,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준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복음을 들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서 막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목사님하고 가서 손 붙잡고 악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이유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목사님 찾아가서 막 붙잡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갖고 내가 가서 열심히 살면 그게 그분에서 나오니까 다 영광에 함께 가는 거지. 요거거든요. 저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하고 다윗은요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윗은 원수라고 안 했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아주 싫어했어. 그 아버지의 원수를 도와서 큰 인물로 만들었던 요나단이요, 다윗을 도왔어요.
이게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그죠? 작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라합이라는 여자 알잖아요. 라합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한 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바다는요 아합왕, 제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아합왕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선지자들 다 죽이던 사람인데 그 밑에 신하요. 그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 주위의 정도를 숨겨줬어.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줬다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의 방법 하나님 앞에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큰 거, 큰 헌신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작은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려는 게 설명할 게 없어. 너무 작아서 그냥 이름만 기록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름만 기록했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축복받은 증거가 뭐냐?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250년 동안 복음이 지속돼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 했느냐? 내 친척이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와도 내 친척이 잔뜩 하고 직장에 가도 내 친척이 잔뜩 하고 이 사업이 통하고 일이 통하고 다 통해야 돼.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착 눈만 봐도 쫙 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작은 거에서 작은 거. 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저 사렙다의 과부의 그 마지막 잔돈 2개 그 돈님배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너무 감동했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걱정해.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바치는 방법이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11조는 뭐냐?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내 전재산을 드린 게 11조예요. 내가 전재산 드렸는데 하나님 나 책임지면 책임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게 원리요. 그거 원리요. 다 드리라고 하나님 안 했어.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주일은 뭡니까?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요 일주일 내내 다 드린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마음에 안 나와. 10분의 1을 드렸으면 내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아직 안 해. 이게 크게 안 나오네. 옛날에는요 장자 큰아들 장자를 드리면요 자식 다 드린 거예요. 자식은 안 드리니까 아멘 함담하죠.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작은 거예요. 그게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늘 그거 나는 목사님 많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거 받은 거 그냥 10분의 1 그냥 드리면 하나님은 10분의 1 다 받은 겁니다. 그 말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작다고 그랬어. 작다가 안 작은 거예요. 내 다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10개 주고 저 사람은 1개 주고 그럽니까? 차이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달란트지. 하나님은 달란트를 그렇게 나눠줬지. 일하는 거 그 일하는 수단 방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를 줬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주신 하나님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라. 그런 거야. 아이고 매국사님 왜 저 사람은 은사 주고 나는 은사 안 줍니까? 바보야. 하나님 줬다. 은사 뭐가 필요한데? 은사 하나님이 줬는데 본체를 줬다니까. 본체를. 이해가 안 됩니까? 아이고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우리는요 얼마나 이 각인이 됐는지요. 숫자에 밝고 전체는 안 돼.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그냥 10,000원짜리 2개 하나씩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씩 줘가지고 양손에 있으면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왜? 손이 없어. 성도님들 빨리 던지고 그냥 한 손에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꼭대기 뭐 이게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같아. 차별하는 것 같아. 절대 차별이 아니야. 전체 다 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건데 이게 큰 응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한 것 뭐냐? 자기 집에 와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 벌써 갔다. 여기 있다 그러면 끝나는데 벌써 지나갔다. 벌써 해놓고 응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는 이거 앞 써야 돼요. 벌써 라합.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벌써 갔다 그래서 지나갔다. 저 지금 어디 정도 갈 거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큰 응답으로. 심지어는 어디예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내가 지나갔다 그러면 내 족보가 올라갈라. 이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사에도 그랬어요. 교회사에 루터, 정교회 루터가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도 몰라. 그것을 루터를 빼내가지고 루터를 심겨주고 거기서 번역하고 성경을 다 번역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성경은 라틴어로 읽어가지고 이 시간에 막 헬라어로 해야 된다. 헬라어로 막 성경 읽고 막 헬라어로 설교해야 돼.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냥 여러분 그냥 내가 헬라어로 막 시부렁거리면 그냥 이제 끝났다 하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들어갖고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니까. 다 알아들었어. 또만 반복하면 또 한다고 그랬었고 못 누리면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복음 편지 그거 제대로만 깨달으면 끝나는데 왜 목사님은 복음 편지밖에 없냐고 이런 사람들이 단떡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제발 누려라 좀. 그러면 안 할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 그냥 옛날처럼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시부로 얼마나 바울로스 뭐 돌로스 뭐 아멘 가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가고 그리고 헌금은 많이 하세요. 그럼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좋냐고. 오늘 이게 그잖아요. 루터 숨겨준 사람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게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오늘의 기도, 저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하루 시작이 언제냐면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가 우리는 아침부터 해 뜨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 성경은 해 지는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가서 보니까 딱 이미 그 엘리베이터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왜냐면 엘리베이터 그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일이 되잖아요. 미리 마당에 다 나와 있더만. 마당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가 딱 떨어지니까 그때 교회 가는 거예요. 쭉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쫙.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이죠. 토요일 날 낮에는 다 집에서 그냥 안식일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그냥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예배를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주일 날은 다 집구석에서 쉴까 싶거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잖아, 그죠? 그렇게 맞잖아. 그래 푹 쉬고 좀 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누가 이걸 바꿔놨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쫙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다 주무하고 그래야 배도 안 고프잖아, 그죠? 그래서 딱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회당도 모임도 하고 막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모임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을 저녁에 와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모든 일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일을 그냥 끝나면 안 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걸 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그대로 자면요. 이 꿈이 심란해. 이걸 다 해서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전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딴 사람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딴 사람도 이렇게 응답받도록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요 작은 역할인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가만히 놓고 한번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 여기다가 답이라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영원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저는 늘 강단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강단 목사고 여러분은 뭐냐 현장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3가지만 딱 붙잡으시기 합니다. 오늘 친척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면 복음 전하는 자를 철저히 도왔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에요. 또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복음에 유익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복음에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유익하게. 그게 다 친척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운동에 우리가 모든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도 운동에 해야 돼요. 복음 운동. 여기 헌신하는 거예요. 작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복음 운동에. 복음 가진 현장에. 복음 가진 단체에. 복음 가진 교회.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친척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척들이죠.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친척입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이 응답을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문제가 많지만 늘 치료해 줘야 되고, 또 아버지 가진 것 없지만 나눠줘야 되고, 이런 친척으로, 이런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